지난 시간에 우리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의 곧 자기 자존심과 욕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고난이나 비방, 핍박이 없는 삶,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그에 따른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힘쓰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들이 자기를 짓밟는 것은 참고 용서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분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참지 않습니다. 그것을 묵인하지도 않고 그런 자와는 교제도 나누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자기가 할례를 전했다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면 유대인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할례는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랑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할례를 행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나 육체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고, 이루어 가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와 권력, 그리고 그들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큰 걸림돌이었고 그들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장함으로 당시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역교회의 권위와 전통과 교회의 법, 그리고 가톨릭 사제나 목사들의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설교를 기록한 성경이면 충분하다고 외치고 그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자가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구원자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그분 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할 자는 없다는 것과 그 역할을 자처하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를 불문하고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높이는 것이라고 가르치며 바울 사도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처럼 중매쟁의 역할만을 충실하게 하는 자가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역교회나 사역자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어야 함을 가르치며 사도들의 본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 성도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그들 자신이 제사장임을 깨닫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같은 주의 종들을 보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클수록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충성되게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큰 믿음일수록 환경과 상황, 처지를 초월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만큼, 의롭게 사는 만큼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구원, 곧 최종적으로 천국문에 들어가는 것을 무기로 삼아 성도들에게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하고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자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걸려있는 십자가 앞에는 서 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는 서 보지 못한 자들이거나 그 자리를 신속하게 떠나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보다 종교적인 행위들을 가르치며 성경에도 없는 말,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가르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목회자나 여러 사역자들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조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듣든지 안 듣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안 가르치고 가르치지 말라고 한 것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교인들은 그런 사역자들의 말에 덮어놓고 무조건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들려져 있는데도 그것을 보려고도 하지 않고 보고 읽어도 분별할 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자존심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분만 영광을 받으시면 된다고 여기며 사는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전적으로 죄인이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인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얻게 되는 의입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거듭난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곳에서 죄의 누더기를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된 자입니다. 그는 법적으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단계를 지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라면 그 의는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진 자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동시에 그 앞에서 그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합니다.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던 자기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앞으로는 의의 도구로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실제로 의롭게 살기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은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그런 삶에 주려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곧 예수님과 하나로 온전히 연합한 자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고도 깊이 있게 알아야 하고 그만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숙한 그리스도인, 곧 자기 삶을 통해 예수님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좋은 믿음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거짓되고 탐욕스러운 목회자나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여러 유혹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되어 쉽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자칭 사도라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슈퍼스타처럼 쇼맨십과 언변, 그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바울 사도보다 더 낫다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하인처럼 부려먹고 욕설 등 험악한 말을 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해도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떠받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돈과 헌신을 요구하여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부를 축적해도, 자기를 높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해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권력과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강단에서나 강단 아래에서 여러 말로 성도들을 겁박하고 때릴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고 추종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뜨겁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 바로 분별이 되는 거짓 사역자들에 대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을 추종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기에 복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고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바울 사도보다 거짓 사도, 거짓 사역자들이 더 훌륭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로부터 돈을 뜯어내어 기름진 얼굴과 멋들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그들이, 뛰어난 언변과 쇼맨십으로 교인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사도로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 세미나에서
티코 타고 다니는 목사와 그랜저 타고 다니는 목사 중에 누가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누구의 전도를 더 잘 받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히 그랜저를 타고 다니는 목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어서 그는 목사든지 일반 성도이든지 십수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티코를 타고 다니면, 그리고 변변치 못하게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나 교인들에게는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지 않는 목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라면 절대로 가난하게 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또한 자기 교회 목사가 고급 승용차 정도는 타고 다녀야 자기들의 위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교인들. 교인들은 가난하게 살더라도 목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섬기는 교인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가질 자격도 없고 설교할 자격은 더더욱 없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올바르게 설교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바울 사도가 눈물로 기도하며 써내려간 말씀이 그들의 탐욕과 우상들을 산산이 부숴버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리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서신서를,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바르게 읽고 바르게 설교하는 목사라면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자들입니다. 그들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들의 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내버려 두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짓밟히는 것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들의 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곧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한 사람이 되어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고 힘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살아내기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의롭게 사는 것을 사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 자기와 관계된 지체들 또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성도들 개개인의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을 강조하며 가르쳤던 사도들은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의로운 삶에 대해서도 매우 강조합니다. 사도들은 성도들의 가정의 거룩한 삶, 곧 모든 가족이, 성도들의 모든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있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직분도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를 하려거든 그는 먼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의롭게 사는 가정으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 의롭게 사는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 데 있어서도 가정이 가장 중요한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회가 아무리 왕성하고 활발하고 분위기 좋고 그렇게 진행되어 가더라도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의롭게 사는 가정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빈 수레일 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는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직과 시스템으로 경영되는 교회만 이어져 갈 뿐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하여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만큼 사랑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몸인 교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그들 안에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면 우리 또한 가정과 교회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조용히 기도만 하고 있거나 묵묵히 자기의 역할만 잘 감당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는데, 가정에 세상적인 죄가 들어왔는데 부모가 조용히 기도만 하고 부모의 역할만 잘하면 언젠가는 자녀들이 철든 자녀가 되고 가정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말한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는 말아야 하지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도록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 자녀의 잘못의 정도에 따라 징계를 하지 않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포기한 자입니다. 부모는 목숨을 걸고 돈을 벌어다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기업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녀로 키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자는 당장 지금의 사역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들에게 어떤 사역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자녀, 믿음의 삶을 떠난 자녀가 있는 목사나 모든 직분자들은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 회복될 때까지, 그런 자녀로 돌아올 때까지 지금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은 부모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같이 해야 됩니까? 자녀들도 부모에게나 서로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한 훈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가정교회든지 지역교회든지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워져 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교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책 잡힐 만한 것이 없는 교회가 되도록 예수님처럼 우리를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성도들 또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예수님처럼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사는 가정에서의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요 예수님의 양들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주시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자기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들을 말씀대로 잘 가르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해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 자기 양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도 자기들을 목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날 목사들은 자기들을 감히 목자라고 영적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자기 양, 자기 자녀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목사 직분과 역할에 대한 변질을 가져왔고 그들을 교만하게 하여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목사는 예수님의 양들로 하여금 시대나 상황을 초월하여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는데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또한 양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하고 이끌어갔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사라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교훈하고 훈계하며 그들의 잘잘못에 따라 징계, 곧 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목사에게 후폭풍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들을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주님의 양들에게 택함을 받아 거듭나서 회심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 곧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훈계하면 양들은 그것을 선한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따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말씀에 따라 징계를 할지라도 그들은 그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왜? 그 말씀이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사 자기들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임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목사가 그 일로 후폭풍을 맞는다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 중에 대부분이 누가 아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들이 너무도 세속화된 자들이기 때문에 목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징계했을 때 후폭풍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안녕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목사라면 그것을 무서워하여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주님의 양들을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로,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목사로서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양들의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서 목사로서 드려야 할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한, 그분께 드려야 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된 자가 자기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했다면 부모로서의 보람이 전혀 없는 것과 같고, 그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 또한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속한 교회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에 자기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 일에는 목사나 성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앞장서야 합니다.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가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부모도 자녀들도 함께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하듯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목사나 성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 그 일로 인해 목사나 다른 교인들로부터 후폭풍을 맞는다면 그 목사나 그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라면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약속된 상급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목말라 하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믿음으로 잘 자라가는 자녀를 통해 배부름을 맛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처럼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고 훈계한 보람이 있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통해 배부름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은 어디에서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산 자들, 죄에 민감하여 늘 예수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으며 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위로와 상급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고 그들로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상하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사 더 이상 우는 일이 없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땅에서 사는 동안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며 사는 것 때문에 애통하며 수고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상급입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여 빈궁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변질되고 세속화되어가는 지역 교회 안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요, 또는 그런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나 또는 고난과 핍박을 피해 흩어진 곳에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반겨 맞아 주시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배부름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입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모든 천군 천사 앞에서 그들이 영원히 의로운 자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이보다 더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사는 자들에게만 약속된 배부름입니다. 땅에서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자 하는 자들은 절대로 맛볼 수 없는 배부름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배부르게 살고자 하는 자는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살면 땅에서 배부르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땅에서 배부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죄에 대해 민감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며 의, 곧 거룩하고 의로운 삶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